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2월 15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웃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신약성서 167면 요한복음 12장 1절로 5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 중에 중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비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뤘으나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은 것을 보이심이더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치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유월절 6일 전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게 되어지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지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향유를 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털 가지고 발까지 닦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표현했을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게 되어졌을 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지요. 이 값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정도로, 아마 그 당시 나드 향수의 시세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 되는 가격을 이야기하죠.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바친 모습이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 향유를 팔아 구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근데 말은 아주 예쁜 표현이었는데 실상은 탐욕을 채우지 못한 분노의 표현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를 간직하게 하라.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도 가룟 유다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를 변호하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더 이상 책망하지 말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마리아가 행한 모습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게 되어진 거지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건데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모습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도 볼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 예수도 보고 나사로도 보려고 이 큰 무리들이 잔치집에 몰려왔던 거지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12절 그 이튿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원근 각처에서, 해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는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자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졌고,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히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종려나무는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통치자.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과 같이 통치자, 당신은 왕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든 거지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구원하소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의했지만 저들의 계획은 열광하는 군중들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지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제 헬라인들이 제자 빌립을 찾아가고,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를 좀 만나도록 다리를 좀 놓아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지요. 안드레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연결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연결의 사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과 연결해 주었고, 그리고 오병이어 표적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연결해 주었고, 지금 헬라인들을 예수님과 만나도록 연결해 주고 있는, 그래서 특히 안드레는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예수님께 연결해 주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과 이어주는, 예수님과 연결해 주는 삶을 살자. 그 삶이 복된 삶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에게
믿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핵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스스로 죽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핵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죽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의 미랄. 이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시간들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살려 주옵소서. 이런 의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고통도 얼마나 큰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다가도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거지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문제에 집착하면 고통, 낙심좌절하게 되어질 때 우리 시선을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땅에서 들리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심을 뜻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땅에서 들린다. 빛이 있을 동안에 이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 또는 너의 생명이 아직 있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37절에서 43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표적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불신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신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표적까지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예수가 더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표적, 이 표적을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것을 더 쉽게 믿게 하기 위한 부분인데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요한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한 것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고 이미 예견되어진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임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믿지 않는 것도 이미 예견된 사건이라는 거죠.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잖아요. 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표적 행하는 것,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가 하는 말씀. 그래서 저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공개적인 믿음이 아니라 은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지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는 공개적이지는 않았지만 은밀하게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지요.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야지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의 믿음도 공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역시 그저 은밀하게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은밀하게 나 혼자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발걸음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44절에서 마지막 절에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크게 외친 거지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빛이심을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외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공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과 이어주고 예수님과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어떤 표적 기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을 만나 진정한 기쁨, 행복,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증인된 사명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마리아를 통해 장례를 준비하게 하심으로 때에 대한 분별의 중요성도 교훈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상황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한 선교사님들 기억하고 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터키 시리아 지역에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터키 시리아 그 위험한 상황에 있는 분들 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프리카 김영함 선교사님, 이윤호 선교사님 또 안식일을 맞이해서 지난 주간에 지금 입국해서 시차 적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저희 교회 오시라고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